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원문 번역 해석이라는 것으로 맛배기로 구약, 신약 두 강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좀 변질하게 됐지만 좀 다른 이름으로 구약 원문을 오목볼록한 성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로만 보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생긴 대로, 이끄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만큼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러면 자기 멋대로 봐도 좋으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세속 냄새가 좀 나는 다른 말로 좀 엇비친다면 허허실실, 원문 성경 허허실실, 그런 말로 쓸래다 너무 또 허실이라는 것이 신령한 것을 좀 담기엔 무리가 있어서 오목볼록, 오목한 건 이제 들어간 거고 볼록한 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원문을 이제 두드러지게 이렇게 눈에 뜨는 것도 있고 지나치는 것도 있고, 보기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오목볼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맛보기를 분명히 보시고 이건 우리 같은 식구들만 보게 되겠죠.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으면은 그냥 격의 없이 원어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알고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 기록으로 성령님이 확인해 준 사람, 단 나가서 한글 번역부터 해서 모든 나라 지난날 번역 성경들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원문 성경을 올바로 이렇게 저렇게 오목볼록한 것들을 다루면서 저마다 스스로 견주어 보고 바른 성경관을, 성경 해석관을 갖춰서 우리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로 달로 우기를 승천하고 하나님을 빛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5월 13일 본격으로는 첫 시간입니다. 자, 구약이니까 창세기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 글자를 보고 읽는 것까지만 힘써 보세요. 유창하게 점점 읽을 수 있도록. 딴 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글 성경이 있으니까요. 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어떤 나라 말이든 높낮이, 빠르기, 샘여림,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그렇게 흉내내면 돼요. 단어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제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꼭 이런 식으로 높낮이, 빠르기, 샘여림을 하려는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처음에 배웠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되는 분들은 따라 읽는 게 대빵 중요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브에타 아레츠. 전 지금 이런 말씀을 딱 볼 때마다 이게 새로워요. 지난날 어떤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든지 간에 새로운데 억지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하나님보다 똑똑한 양, 이 글자 가지고 장난치는 유혹,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기치는 그 거짓말, 그런 거는 아주 정말 두렵게 경계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오물조물거리는 것도 경계하고요.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이 두 낱말이 묶여진 거, 브라고 하는 말과 레시트라고 하는 거. 여기서 초점은 레시트에 있는데 부가 레시트를 끌고 가는 격이에요. 이를테면은 두 나라 사이 서밋, 웃대가리들이 만난다고 할 때 그 길잡이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서들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밥을 어떻게 먹고 이런 거 다 그냥 짜여진 대로 분분초초 단위까지라도 때로는 완전히 힘들죠. 그 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최권력, 어떤 단체든 그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100% 타락 가능성이 가장 있어요. 저 말단에 수위나 뭐 청소하는 분들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온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사람보다 정상에 있는 부하보단 위에 대장들이 더 심각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대하면 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몸조심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높은 자리 뭐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은설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두 단어, 부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웨시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다른 말로 낱말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말은 word, 그렇죠? 예, word. R 사운드는 그냥 길게 뽑아준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목 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또 뭐, 와, 이렇게 뭐 비비꼬는 발음 하려는 것이 아니라, what, word. 여기, 드가 이게 된소리, 울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센 듯하면 이게 끝나니까, word. 그러니까 이걸 또, word. 이게 아니, word. 드가 이게, 근데 이제 따로 떨어지는 것이, word, word, word. 한 번에 발음을 해야 돼, word, word. 그렇죠? 지금 뭐 딴 나라 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 말을 빨랑 정확히 배우는 길은 소리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글자의 뜻을 이제 점점 많이 보면 이제 고급하게 그 원어민 같이 가깝게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소리를 다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실제 대화하고 그다음 글을 통해서 습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이게 그다음 레시트 두 단어가 합쳤어요. 왜 이건 또 따른다는데 여기는 띄워놓고 왜 이건 두 단어인데 자기네 멋대로 붙였느냐. 이렇게 정한 아이들이에요. 원래 이 말은 우리 고유어,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기 전부터 이 언어 문자가 있었다고 할 때 쭉 이어서 쓰는 거예요. 이어서 쓰면 이제 우리 타락한 뒤에는 이게 띄어쓰기 철자법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또 끊어야 좀 이게 알아먹는 건 우리가 부패한 그 한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그동안 뭐 50년 가까이 했지만 처음 이런 표현을 조금씩 이제 간간히 하는데, 오늘 이 표현은 또 처음 들여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언어학이 발달했나?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한 가운데 한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또 다른 한편 더 그냥 하나님의 징벌을 사는 거짓말, 협박, 속임으로 악용한 결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만 그렇겠어요. 우리 삶 자체가 깡그리 모든 일들이 그런 양면성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에 얽매여가지고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면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거는요. 이런 아주 기본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건 없이 뭐 말을 쓰는 반니뭐하니 이런 추태를 부리면 안 됩니다. 무슨 믿음이 정가에 보더라도 되고 멋대로 한답니까? 불신자와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어요. 깜짝거리면서 직방은 말하진 않았지만 첫사람 범죄처럼 하나님을 맘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말 덩어리가 돼. 이게 한 낱말이니까 두 낱말이니까 말 덩어리가 됐잖아요. 요 부에 해당하는 거.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관련되는 말이 이거 띄어서 표기했건 붙여서 표기했건 사람 보기엔 장단점이 있겠지. 지금 우리는 범죄한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좋다는 게 무조건 좋을 수도 없고 요건 나쁘다 하는 게 무조건 잘못이다 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경우 있음을 주의합시다. 저 사람은 가방줄이 길어. 모든 걸 다 잘 알겠지. 다 정말 사람의 노예 근성이 나오는 한심하고, 그 상대방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함부로 칭찬하지 마시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나이 많으면 그 어른이니까 공경하면 되고,
나이가 작으면 아직 힘이 없으니까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소이까? 이건 무슨 뭐 공자왈 맹자왈에 이런 비슷한 사상이 있든 없든 건 상관이 없이 말씀을 보고 그냥 또 지난날 살아온 것을 놓고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에 속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무조건 아주 대단하게 해석하고 뭐 그냥 사람이 모르게 해석하고 삐뚤하고 해서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나타난 그 겉모양을 뚫고 서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속뜻을 알면 돼요. 속뜻. 하나님 뜻이 뭔가 사람 자신이 이렇게 주관해 바꿔서 그쯤 해석했을지도 모르지만 속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허접할수록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그 사람보다 한심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쨌거나 뭐 딴 말을 하면 또 밤새도 끝이 안 나니까 이 부라는 낱말, 부라는 낱말에 쓰이면서 요 단어, 알파벳 베이트 하나 가지고 된 요 단어, 모음 부어를 어떤 애들이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만 가지고는 소리가 있고 뜻이 있지만 드러낼 수 없어요. 딴 사람한테. 그림은 그려서 알 수 있지. 우리가 무슨 벙어리고 소경입니까? 아, 참. 뭐 벙어리고 귀머거리입니까? 이렇게 하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약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만 우리 보편 종다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말하고 듣고 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10분 이해하시고 잘 좋은 길을 찾으면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말을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충분히 원문을 배우는 길이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벌써 한 40년 거의 다 됐죠. 한 37, 8년 됐나? 젊은 형제인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화학에 중독됐는지 눈이 먼 분인데 손으로 이거 빵꾸 뚫은 원어 성경을 보는 걸 보고 전 원어 성경이 그 당시 80년대 후반이죠.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 무심했는지도 모르죠. 그냥 눈만 정상이고 말하는 듣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르치는 줄 알고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그때 벌써 그 점자 원문 성경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전통 원문으로 올바로 그걸 새기면 참 더 좋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걸 이제 소개하는 알려주는 위치에 있을 때 그 학생을 만나서 다른 멀쩡한 아이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희한하죠. 이제 그 친구랑 뭐 깊이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수업 시간에만 봤는데 아무튼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점자 성경이 또 미리 그 형제가 만들었는지 그 형제가 있는데 누가 또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물론 옆에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그때 혼인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두 학기 했나? 아주 너무너무나 큰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수어라고 하죠. 요즘에 수화. 손으로 이렇게 형용하는 거. 귀가 들리지가 않아. 눈은 보여.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어떤 글자 대신하는 것으로 하는 거, 그거 많이 하잖아요. 늘 궁금한 건, 그게 국제 통일된 그 규약이 있나 없나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점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점자는 뭐 좀 이미 글자라고 하는 것을 새기니까 그건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수화는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굳어지면 한 번에 고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면 그거 원문을 그거 정상으로 하는 사람이 원문을 알고 그다음에 말 듣고 하는 게 좀 불편한 분을 또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하게 되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원문 성경관을 장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아직 제가
실험을 못했어요. 실험이라는 게 좀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뭐 가까이 본 적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그러한 처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종로 3가인가 4가인가 5가까지는 가지 않고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그때 어느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데 어디 뭐 홀이 없나 해서 이제 조그만 뭐 간단한 음식과 차 파는 것이고 또 모임을 임대하는 곳인데 거기 주인분들이 남편은 이제 보통 사람인데 이제 그 부인이 수화를 하시더라고. 아주 착하게 생긴 분들인데 얼마 전까지 무슨 모임 있으면 문자가 오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잘 안 받아보고 아마 지웠는지 그다음엔 그 문자 자체도 안 와요. 늘 이제 거기 가끔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물론 허름한 건물이죠. 시내 아직 지금 뭐 재건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종로 쪽에 뭐 재건축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도 그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전 뭐 좀 몸이 불편하다, 마음 불편하다 하는 그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을 놀려대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어요. 성경 번역하다가 원색대로 성경 번역돼 있잖아요. 문등이다, 뭐 어디 무슨 소경이다는 걸 전 그대로 번역합니다. 우리 고유하고 그게 풍성하기 때문에 비하의 말도 안 해. 그럼 말 자체를 아무것도 쓸 말이 없죠. 전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진 게 언어 문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달리 인간의 상식과 인격 모독이라는 그런 처지로 성경대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좀 잘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른 건 바른 거고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거기에 표현한 이 말씀은 세상 단어가 아니에요. 요거 아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우리 몸이 좀 불편하고 오해 가운데 상처 입은 분들 있으면 잘 소화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선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정말 아주 그 값싼 동정의 눈빛부터 해가지고 속으로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건 노예 근성들이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거 이제 잘 그냥 극복하시고 가는 길을 쭉 힘차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습니까? 지가 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뭐 지가 별난 사람이요? 시건방 떠는 거 식민지 교회, 식민지 신학에 쩌들어서 그냥 서구의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 하는 신자들이 한국에 좀 많소이까? 교사들은 더 하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는 길을 갑시다. 높아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좀 말이 너무 한참 끝 같는데 여기 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자음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내요. 이런 건 무슨 문자의 종류도 안 돼. 왜? 자음만 가지고 안 되고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음. 자모가 하나씩 있어서 소리와 뜻이 있어서 상대방이 알아먹고 쓰면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보통 일본 말로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입소리, 입소리. 소리가 나고 뜻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한 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해서 한 개니까 이건 이름절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자음 하나가 다 해서 그냥 음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부 한 음절 요거 레시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레시드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음절로 돼 있다고요. 따지자면 서양 애들이 만드는 거 엉터리 허접스러운 음절법 말이에요. 음절 규칙은 참 요런 언어엔 요 말 쓰고 저런 언어에 저 말 속에서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가 괜찮다 이런 논리라고요. 괜찮은 거 가지고 뭐 원문도 한다고 방방 뜨고 예수 믿는 내용을 똑바로 표현했다고 껄껄거리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 그릇된 전제, 인간 노름, 사람을 앞세워서 하는 건 전부 사람을 무시하는 나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깔보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늘 같지가 않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경우도 맞게 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괜찮지만 인본주의는 전부 틀린 거예요. 사람들끼리 야 괜찮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유별나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원문에 들어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옛날에 그 길을 걸어봤는데 그래가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거짓을 참으로 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아예 그냥 이미 다른 길로 독자의 길로 우리 배달결의 의문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 확신하고 너무너무나 놀랍고 고마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예? 중불 난다고 시간이 뭐 남아 흐른다고 이런 작업을 하겠소이까? 말씀을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바른 성경관을 나누는 시간이고 못 들으면 그만이고 듣는 분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동영상을 보면 처음 보고 날아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같이 함께 하라고요. 자기 주관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과 끝이 아주 끝까지 끝장을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홀딱홀딱하게 된 진리 믿는 사람 다움이 없어요. 굳건하게 침묵정진 가운데 끝장을 보셔야 돼요. 요 때는 요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처신하는 그 얌생이 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혼나요 그거.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고 요렇게 변신하고 저렇게 변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꼬마동이들이야 뭐 변덕쟁이라고 하고 마음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 건강도를 나타내지만 나이 들면서 그렇게 처신하면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런 자를 내세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라는 종류의 말을 쪽발이 말로 전치사 그런 종류로 이걸 덮어씌워 버렸어요. 어떻게 그 단어가 전치사가 됩니까? 또 그럼 어떤 건 이게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요. 아무데나 법을 붙여가지고 지들 멋대로 그냥 법을 다루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보십시오. 일반 대부분의 민중들을, 대중들을, 시민들을, 백성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법을 지들 멋대로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어서 그냥 아주 백성들한테 기마이 쓰는 것 같으면서 완전히 천의 그냥 노예들을 만들어버리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100% 누구보다 엉망진창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존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많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때문에. 한번 그런 데 찾아오면 끝까지 세세손손 해먹으려고 환장하게 됩니다. 나쁜 자들이에요. 저 멀리 산골 저 구석에 몸져 누운 가운데 끼니를 얼마나 못했는지 그런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없으면 혼나요. 우리가 뭐 팔방미인이 되자는 것은 아니에요. 오지랖이 넓지 않을 때도 내 범위 가운데서 내가 건강하면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입에 끼니를 하면 또 거기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쯤은 불신자도 알아요. 근데 신자가 돼가지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마음을 품지 못하면 못 믿음이요 그거. 원을 배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따뜻한 거, 함께하는 거, 두루두루 우리가 같이 가는 거. 너만 잘난 것도 아니고 같이. 너만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근데 올바로 하잔 말이에요. 진실하게 원리대로 장점을 살리되 혼연일체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차피 오목볼록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할 말은 지금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가 떠올라서 구름대같이 몰려오지만 그냥 초지일관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이 레시트. 제가 원어 소리하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제가 그 말을 처음에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원어 소리하면 혼자서 큰 소리로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공부하려면 조용한 데서 옆에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리 내면서 공부하셔야 흥도 나고 순환도 되고 뭔가 그 소리 속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파장 때문에 내가 말 가지고 뭔가 새로운 힘이 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편안하게 레시트 두 단어가 합친 말덩어리다. 왜 이렇게 편집을 했냐? 띄고 그렇게 편집을 하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아주 교묘한 묘한 야릇한 것이 숨기게 됩니다. 유대교가 그런 종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 가지고 지들이 최고인 양, 지금도 지들이 믿는 것인 양 거짓말로 착각하고 말이지. 신약도 안 믿고 예수스를 더욱이나 졸로 보는 것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거 아주 본때가 있는 것들인데 주의합시다. 이 글꼴이 뭐가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어떻게 이걸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 이런 글꼴, 이런 상징, 이런 기호를 만들었는지.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틀. 그래서 이제 요런 소리가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올 경우, 그 다음에 요게 또 두 번째 올 경우가 있나요? 여기, 참 이건 아니고. 사전꼴의 정식 단어 중에 요게 이제 두 번째 올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올 경우 있고, 보통 낱말이 음절이 또는 덩어리가 세 개로 돼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쓰니까 이 앞에 오는 거를 갖다가 대갈통, 마지막에 오는 것을 꼬랑지, 요거 아주 꼭 우리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는 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가 나무로 말하면 줄기요, 언어학으로 말하면 어간이란 말이고, 줄기 간자 아닙니까? 말소리에 줄기라는 건데, 우리가 요 줄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줄기. 근데 앞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붙었던 제 몸뚱아리든 이게 만약에 한 개 한 개 음절이라면 1음절, 2음절, 3음절이 구약 원어 성경의 기본 틀이에요. 이렇게 번디 이제 돼 있어요. 3음절자로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보통 뭘 할 때 두 박자, 세 박자를 보통 해요. 두 박을 두 번 하면 네 박자고, 세 박자를 또 뭐 이렇게 하면 아홉 박자가 될 수 있겠죠. 꼭 뭐 4분음표로는 아니라도 뭐 8분음표를 쓰고, 그래서 이게 2와 3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 정서에 있는 박자예요. 숫자라고요. 덩어리라고요.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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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또는 우리 보통 3, 3, 7박수 있지 않습니까? 예. 3, 3, 7. 이것도 여기 3을, 7은 뭐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3. 예. 2자, 3자가 참 신비해요. 1자는 빼고. 예. 그래서 1위, 2위, 3위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또 너무나 지나치게 막 갖다 붙이면 이게 완전히 환장하는 문자 신비주의로 끝장나요. 바로 그 가짜 유대교, 가짜 유대인 아이들이 숫자로 또 사람을 혹세범이라고 모든 것이 오늘날 숫자로 되니까 다 그렇게 사람끼리 약속한 거잖아요. 기억을 1이라고 하자. 뭐 어떤 땐 또 뭐 이제 집이라는 많이 쓰는 단어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알파벳, 자음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숫자 노름해서 암호 전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지금 이것도 단수가 많아져가지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뭐 각종 부호까지 등장해서 도용당하지 말라고 비밀번호 만들잖아요. 비밀번호를 줄여서 비번. 저는 어떠다 비번이 뭐냐고. 비번이 무슨 뜻이죠? 비밀번호래. 그렇게 약칭 쓰면 안 돼요. 약칭은 특수한 경우에 누구나 소나기는 다 아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뜻이 소리로 나타난 게 그려지기 때문에 뜻이 소리로 나타났을 때 뜻의 모든 걸 소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핵심만 담죠. 그 다음 소리를 그린 글자, 소리를 그려도 이게 소리의 모든 것을 담지 못하는 게 글자예요. 그런 한계랑 특성과 약점과 그것을 잘못 받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데 이걸 소리를 했을 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모음부호를 많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아무런 좋든 나쁘든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좋은 영향이면 좋은데 나쁜 것이 같이 밀려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곤란할 거예요? 어떤 거 받아들이고 어떤 건 물리친다면 이게 소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이렇게 가감을 했냔 말이에요. 덧칠했냔 말이에요. 어떤 개인은 맞으면 혼자 쓰고 말지 이걸 보편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세대를 넘어서 그렇게 이걸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공중에 세상에 온 세상에 속임꾼이니 사탄이 그냥 두겠냐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늘 경계하셔야 돼요. 말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찔하죠? 지도자들이 그래서 끝장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두가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음절이 아니고 자음으로만 된 음절. 그건 음절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밖에 없는데 남자 혼자 혼인하냐고요. 남자 혼자 아이가 나냐고요. 남자는 씨를 가져가지고 제라 씨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고뇌가 있지. 계집이 아기집이라고 하는 밭으로 이제 빗대잖아요. 이게 없으면 씨이고 말라 죽죠. 그러니까 뭐 누가 좋고 누가 그거 없어요. 이거 여기 원래 본디 한 사람이었잖아요. 다 이건 나중에 할 얘기들인데 근데 아담 지금 구약시니까 아담 갈비 출신으로 에제르 도우미가 나온 거예요. 이때 이거 에제르는 남자인지 좀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담이 찾았는데 결국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이름을 자기가 이슈니까 뒤에다가 이샤라고 해서 그렇게 붙였어요. 이게 해자로. 그렇게 이제 했다고 여기 성경 써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랑 어떤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표기는 다양해요. 한문도 있고, 그렇죠? 캄보디아 말도 있고, 미얀마 글자도 있고, 태국 글자도 있고, 라틴 글자도 있고, 글자는 다양해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 다 퍼진 거예요. 이게 참 깊이 잘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상황이걸랑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일단 두 단어라는 거 설명. 요거 바라는 한 단어예요. 근데 바라가 탁 봤을 때 이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말덩어리 7개로 창세기 1장 1절 부분에 책 이름 절 이것도 그냥 참고용이에요. 절대로 알면 건말서 애초에 성경관의 첫 걸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 말투가 이 7 말덩어리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요거 넷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개는 말덩어리고 하나 둘 셋 넷 4개는 말덩어리고 요거 3개는 그냥 단어가 글자예요. 물론 요건 이제 단수복수 문제가 있죠 그 뒤에.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읽기를 하면서 글자의 형태를 봐야 돼요. 이게 한 단어일 수 있고 이렇게 말덩어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요 원리를 모르면 구약 같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우리 보통 산스크리트와 팔려 같은 그런 옛날 막 꼬불꼬불한 종류 글자들 있잖아요. 그럼 벌써 눈으로 볼 때 질리는 거예요. 스페인어 같은 건 아주 그냥 깐난장이도 할 수 있는 쉬운 말이에요. 글꼴 자체가 쉬워요. 쉽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로만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해적들, 식민지 경영한 자들이 제국주의로 세상을 휩쓸 수 있었던 면도 있는 거예요. 글자가 간단하니까 식민지는 이 글 써! 한국도 그 모양 그 꼴이 났던 거예요. 한글이라는 게 비슷하게 우리 언문 비슷하게 정음이라고 하면서 만든 이 한글 맞춤법 이거로 지금까지 다 속아 넘어간 채로 근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개혁신학 아닌 뭐라고 해도 그러면 그런 거를 써가지고 물론 뭐 도움이 전혀 되는 면이 없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근본에서 그거 만들어 놓은 아이의 노예가 돼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났으면 바른 것을 찾아서 말 한마디 소리 하나 똑바로 표시를 하려고 해요. 일반은총에 대한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 특별계시에 속한 신학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할 때 이건 아찔한 얘기예요. 쓰면 쓸수록 그 글자, 그 문법, 그 만든 자의 노예를 못 벗어나요.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겉으로는 1910년. 이미 그 이전부터 한두 세대 전부터 완전히 맛이 갔던 거예요. 좀 더 가면 이게 적어도 200년, 300년 전에 맛이 간 거예요. 줄 잡아 지금 500년, 600년사 세계가 굉장히 전변이 된 기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역사를 근본을 알 수 없도록 다 그냥 조작해놓고 없애버리고 뻥을 치고 아주 편집해놓은 것들이 모든 분야를 지금 석권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성경도 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만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런 얼마 안 되는 그 교리 표현도 조심스럽게 참고하면서 참을 가려낼 수 있는 잣대로 우리가 쓰는 것이고, 깔뱅이나 그런 16세기에 있었던 성경을 똑바로 해석한 사람들,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번역하는지, 또 그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 증거가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이걸 해놓은, 이거를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인 사람은 빠지잖아요. 물들지 않는다고요.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높일 만한 건 없어요. 높이면 전부 다 우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인용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을 잘못하면 그게 완전히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 조잡하게 속단하지도 말고 인내를 가지고 두루 이렇게 살핀 다음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의 사상이 됐든지 그 사람의 시대상이 됐든지 잘 정말 판단하고 생각해 나가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말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시간은 흐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바라라고 하는 요게 이 문장의 아주 외형상, 잠깐 이 거칠의 모든 것들을 비서 중에 왕초처럼 이 바라가 있는 거예요. 비서가 없으면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누굴 만나야 되는지, 몇 시에 약속을 했는지, 뭐 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 못해요. 허수아비예요. 대통령은 대개. 그러니까 밑에 이 인의 장막이 걸쳐서 잘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망한 사람은 주변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라야지. 앞에서 아부나 한다고 고르나? 그래서 중요한 게 혼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부인이 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좋은 분이어야 돼요. 좋은 부인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들이 좀 많았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머리기 때문에 그래. 남자가 머리굿이라고 되고 자기 부인 사내가 여자를 통치하게 돼 있어요. 뭐 윽박지르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또 도움의 위치에 있는 부인도 제구실을 해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미 머리를 찜쪄 먹게 돼 있어요. 100%예요. 성경 보세요. 하바가 아담 찜쪄 먹은 게 아니냐고요. 실제 드러내서 증거하고 범죄한 자는 도움의 위치에 있었던 이샤, 계집, 여자라고요. 모든 원리가 그러해요. 그래서 이런 말, 바라가 이게 비서실장 격이에요. 이게 한 문장을 나라라고 했을 때, 문을 나라라고 할 때 말이에요. 문을 나라라고 할 때 1인자의 그 행동 반경, 1인자의 모든 것을 딱 비서실장 보면 보이는 거야. 재밌잖아요. 이건 지금 언어라고 하는 이제 또한 특성이 있으니까 세상 정치라든가 다른 모든 여러 특색 있는 분야에서 뭐 조금 미세한 차이들이 있지만 큰 구찌가 그러해요. 예, 모든 권위는, 모든 머리는, 모든 여기 로슈, 레이슈, 알레프, 신, 모든 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잘났건 못났건 뭐 투표가 부정이 됐건 누가 속였건 뭐 군인이 총칼로 정권을 잡았건 어찌됐건 아무튼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선한 정권인지 악한 정권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금 여기서 뭐 그런 정치랑 권위 문제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나오면 하고요. 이 발화가 바로 이게 뭐냐면 짓는다. 그렇죠? 발화. 이 꼴이 해로도 쓰이는 게 있어요. 해라고 나오지 않을지라도 따지면 해라 말이죠. 여기 알레프자가. 이 알레프자는 해는 소리가 약하다고 할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여겼을까? 이 모음부 붙인 가짜들이. 그래서 이 알레프랑 해 문자가 아주 다른 자음보다도 굉장히 두드러지진 않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날. 이게 어떤 종류들이 주로 있냐면 목구멍 소리예요. 거추럴즈,
후음, 목구멍이 후잖아요. 후,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 이게 완벽한 유일한 거는 정음으로 된 언음밖에 없어요. 한글도 완전히 서구를 쪽발이 쫓다 보니까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루비콘 강을 건넌 격이에요. 한글 맞춤법이. 일반 운총으로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신학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감히 장담을 하겠소이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래. 일반 운총도 분별 못하는데, 일반 운총은 전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사람 자체가 전적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전적 부패를 못 믿으면 여기서 이거 강의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괜히 화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운 사람으로 그걸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나기도 좋아하고, 힘든 사람 어깨를 부축해 주기도 좋아하고, 여러 정말 한 맺힌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즘 얼마나 소외된 사람인지 이 가축들을 갖다 그냥 끼고 사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세계 현상인데 한국은 더 흉내내가지고 심각해요. 미국인들이 그런다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멍멍이들만 이제 사람 가까이, 그것도 마당에 놓고 이제 키우기를 꼬마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국 살 때 이제 어떤 집에 가보니까 젊은 분인데 아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국제 혼인한 분인데 미국인이랑. 아유, 고양이를 키워서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툭 떠나가지고, 아이고, 고양이는 참 멍멍이랑 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고양이 멍멍이 비유 맞히는 것도 그렇지 않은데, 이거 고양이 비유는 더 까다롭더라고요. 그 방에서 키우니까, 아유, 난 짐승을 난 누구보다 좋아하는데 짐승대로 키워요.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그런 걸 방에 놓으면 어떡합니까? 특수한 환경에 사는 곳이면 몰라도, 아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쨌거나, 뭘 말하다 이게 또 3000% 빠지는지, 이렇게 글자를 바라라고 알레프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어떤 물건을 짓는다. 근데 이렇게 바라를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발화가 되면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해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해자가 요드자도 돼요. 바브자도 되고, 요게 알레프로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브리트가 되잖아요. 한국 번역으로 언약, 브리트. 이 T는 그냥 이게 여성 명사라는 거고, 바로 요드가 원조가 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음의 이제 변인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리가 된 뒤에 몸뚱아리를 알고, 대갈통 꼬랑지를 물론 상식으로 갖춘 뒤에 몸뚱아리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보이는 게 바로 이게 어근 문제예요. 어원 문제. 어근을 공부하는 게, 그걸 이제 기본을 장착한 게 이제 첫 걸음이에요. 근데 박사가 됐어도 어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국어학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어원을 알아야 뭐 어떤 조그만 부분에 이제 박사라는 말을 뭐 붙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박사가 한국에 있기나 합니까? 다른 분야는 뭐 고사하고 그러대 신학 방면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원을 알아야 돼. 어원을 말의 뜻이 잘 가지런히 돼 있나, 뜻매김과 뜻넓이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모든 분야에 어떻게 관련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 둔 사람이 없어요. 왜? 한글 맞춤법은 노예를 만들기 때문에 근본을 알면 다쳐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채찍과 당근으로 그냥 단련받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운다고요. 아휴, 우리 옛날 조선 때 종들끼리 싸우면 서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마당용, 또 저 바깥마당용 막종, 저 대문을 쳐서 아주 정말 뜨내기 같은 종, 막종. 아이고. 그러니까 이 종살이 할 때 중간에 그 마름들 있잖아요. 그 앞잡이들.
십장들을 마름이라고 그래요. 마름. 이 마름들이 쪽발이보다 더 악독했다는 것 아닙니까? 양반, 상전보다. 이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들 밀고 종들의 참 민낯이죠. 종들의 민낯.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세상 나라가 그러한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으면 그러한 거 정도 가는 걸로 끝장나요. 그래서 바라가 이게 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누가 그러면 이렇게 정했냐? 이게 바라는 것이 다 그렇게만 쓰였고 그런 단순한 뜻으로만 받느냐? 이건 또 여기서 지금 당장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바라라는 게 우리말로 짓다잖아요. 짓다. 근데 이걸 만든다. 뭐 쪽발이 말로 창조한다. 벌써 이게 느낌이 똑같겠냐고요. 글씨가 다른데, 소리가 다른데. 자꾸 쓸데없이 막 다른 말로 하고 변질하면 근본 뜻이 바뀌게 돼 있어요. 소리가 바뀌면 글자가 바뀌고 그러면 뜻이 달라진다고요. 어원이 전혀 그냥 뚱딴지 같은 다른 말로 변신해서 사전에 올려지고 그건 벌써 이미 옛날과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게 옳게 고친 거면 띵무한데 옳게 고치겠냐고요. 망가져 버리는 건데 사람의 죄악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거머리 같고 깡패 같고 거칠해하고 속과 같이 다루고 패거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하고 성경을 믿는다면서 왜곡하고 이런 게 다 짝패들이란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말글이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부르니까 말글도 이게 다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경 기록은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럼 똑바로 배워야 되고 똑바로 깨달은 사실을 고백해야 너 성령님께서 역사한 성경관을 지닌 참된 구원의 믿음이구나.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자유롭게 오목볼록을 말하는 시간에 그렇다고 헛된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원문을 풀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 외에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다 자세하게 설명은 혹시 못하는 경우 있을지라도 넓게 잘 받으셔서 나머지는 딴 데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확증을 얻기를 바라겠어요. 봐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짓는다는 거. 이거 지금 심부름이니까 자기가 주체, 자기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바로 여기 이게 품사로 이제 그 주인이 뭘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 쪽발이 말로 동사. 코쟁이 말로 verb, verb, 동사. 이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품사가 필요해요. 문법 자체가 없는데. 이게 뭘 이제 만들었다, 지었다. 누가 했지? 뭐를? 언제 어떻게?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궁금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주 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딱 모든 걸 짜이는 바라 범주, 바라의 영역, 바라의 성격을 넘어설 수 없어요. 비서실장한테 깜짝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다 빵 찍어야 모든 각 비서관을 통해서 내각이랑 전체가 다 이렇게 연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비서들의 목소리가 큰 것 아닙니까? 장관도 비서실장한테 꼼짝 못하죠. 총리는 내각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권을 또 웃기는 서방 속이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악용의 가능성이 많은 건데 총리가 세요? 비서실장이 세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날 때 실세라는 말 하잖아요. 실제. 겉으로는 직급이 낮고 뭐 잘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실제는 세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실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 부인이라는 썰이 있잖아요. 드러나진 않지. 하도 너무나 많이 드러내니까 이제 완전히 다 탄핵된 뒤에는 뭐 점점 그 잘못된 것이 뭉게 터져 나오는 중에 있잖아요. 아무튼 모든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구간이 명간이라니까요.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정부를 바꿔서 어떻게 하자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구간이 명관되어 두고 보시라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결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나갔으면 하나님 주권에 속했지. 인간들은 선을 행할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싸그리 다. 믿습니까? 구간이 명관되는 그 말이 사람의 바람이 큰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세상을 그렇게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껍데기로 뭐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했다. 말도 안 돼요. 세종이 정치를 잘했소이까? 정음 만든 세종 말이에요. 한쪽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엉망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듯이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이에요. 참 있는 그대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의 말 그대로 뭐 욕이면 욕을 쓰고 어떤 사람이 이건 나는 이런 단어는 싫은데 해도 그 말로 해야지만 그 속뜻이 뉘앙스가 식임새가 활활 살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어찌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썼다고 세상에 있는 낱말로 바꾸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성경 번역, 말씀 선포, 신자들의 선행, 신자들의 사상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다 핍박을 받아도 좋아요. 오해를 받아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오늘날 찾기가 어렵잖아요. 다 짬빵이 돼버려가지고. 요것의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바라가 첫 번째 몸뚱아리. 전 한 음절을 몸뚱아리라고 그래요. 가운데 몸뚱아리, 둘째 몸뚱아리, 세 번째 몸뚱아리. 성경은 명사 동사가 이렇게 세 음절, 자음 세 개가 어근이에요. 어근. 어원이란 말이에요. 뜻이 근본 최초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어떤 이 어근이 세 개가 분명한데 첫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저는 음절을 몸뚱아리, 첫 번째 몸뚱아리, 두 번째 몸뚱아리, 세 번째 몸뚱아리. 또 요거 가운데 거만 몸뚱아리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걸 앞에 부분들을 뭐 여기 딴 거 이제 붙을 수 있으니까 대갈통, 뒤에 부분을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가 된 분들은 요 말을 잘 듣고 새기시는 게 굉장히 엄청난 전진을 하는 간단하지만 큰 공부예요. 언어학에만 미치는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자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짓는다. 이거 읽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급하신 분은 빨랑 자음모음 배워가지고 하십시오. 금방 합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읽을 줄 알면은 몇 번만 100번이고 200번이고 소리 내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글자 보고 소리 내고 그 다음 소리가 얼추 볼 수 있으면 그림 연습하세요. 그림. 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발화자를 그릴 때 자음을 먼저 쓰세요. 근데 그냥 쓰면 안 돼요. 요거 쓰면서 발화, 요거 쓰면서 발화, 요거 쓰면서 발화. 최소 3번 또 다 써놓고 발화자 한 다음에 모음을 붙이세요. 바, 몇 번이고 읽어요. 라. 이건 소리가 안 난다고 하지만 이응자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의자를 살짝 붙이면 돼요.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의자에서 바라가 아니라 바라 의자 해야 돼요. 바라. 왜 여기 슈바를 제일 마지막엔 생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 의자예요. 의를 이응자는 명백히 해야지. 바라. 이렇게 읽으면은 쓰면서 또 읽어보면 금방 굳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하기도 전에. 물론 때로 이제 가다 보니 이게 표기가 막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좀 읽기가 좀 까다로운 게 있어. 또 이렇게 모음부어 이런 액센트 규칙 같은 것들을 지들 멋대로 붙여놔가지고 발음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세상 나라 자기네 나라 글자 소리란 글자가 엉망진창으로 일치가 하지 않고 또 원문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의 알파벳도 못 되기 때문에 어영부영 만들어버린 게 많아요.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요거 말하는데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현존 알파벳들이 너무 심각해요. 이게 한글도 안 돼요. 그게 정음만 된다고요.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 언문 본디어 고유어 본디 우리가 쓰던 말글 우리 한문도 우리 한문의 훈을
음을 똑바로 한 거래야 돼요. 한알텐, 한알텐, 가말현, 그렇게 배운 거래야 돼요. 지금 그런 천자문 원래 우리가 그거로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없어요. 우리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언문이 빛나는데, 한문도 또 자리 잡는데 이거 다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변질시켜버렸잖아요. 한문 한문에도 다 쪽발이 한문들대요. 오늘날 소리듯이 많이 변질된 엉터리. 그럼 옛날에 우리 고유 그 문헌들, 우리 선조들의 그 사상, 그런 걸 제대로 계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다 우리 조금씩 다뤄보자고요. 자, 이렇게 몸뚱아리 어근 이 세 자음은 아닌데 앞쪽으로 또 뒤쪽으로 처음 보는 것을 여기 뭔가가 하나 나온다. 뭔가가 하나 나온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글자가 나온다고 할 때 이 자음이 나온 이거 앞부분에 공통되는 반복되는 것들이 나온다. 뒤에 공통되는 반복들이 나온다. 하는 거 이게 동사 대갈통이라고 하고 이건 동사 꼬랑지가 하는 거예요. 명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건 명사 꼬랑지고 어떤 건 또 동사 꼬랑지 하다 보면 알아요. 이건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잖아요. 동사라고. 앞에 다른 게 있으면 없어요. 일단 앞에 없으면 이건 뒤에 꼬랑지가 있는, 여긴 꼬랑지가 있지만 생략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건 꼬랑지가 뒤에 오면 그 꼬랑지 대갈통이 주어 역할을 해요. 주인. 인칭 주인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이건 앞에는 없으니까 일단 꼬랑지가 있는 건데 꼬랑지에서도 없으니까 이거는 단수 3인칭이에요. 그 남자가 했다. 그렇게까지 해요. 했다까지. 그 남자가 뭘 했는데 발화을을 했다 이거야.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성립하는 거예요. 일명 주어 동사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동사만 보면 주어가 보이니까. 바깥에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주어가 없어도 요거만 바라만 가지고도 그 남자가 동작을 마쳤구나. 그 남자가 끝냈구나. 그 남자가 했대. 무식하게 그렇게 초급 번역을 끝내줘야 돼요. 근데 대개 구약은 구약 쓴 그런 아랍 문자 같은 종류는 동사를 제일 앞에다가 쓰고 명사를 두 번째가 통상 이런 순서로 써요. 근데 여기 엘로힘에 비해서는 발을 앞에 썼으니까 맞는데 이게 브레시트가 더 앞에 나와서 앞에서 요거를 힘주고 싶은 거지. 힘주고 싶지만 요 문장 안에 있는 걸 또 까먹으면 착각에 빠져요. 여기 총 겉으로 비서실장이 누구라고요? 바라예요. 브레시트는 비서실장을 깔볼 수 있습니까? 깔보지 못하죠. 얘는 말덩어리예요. 하나하나 단어도 아니고 이 부만 없어도 레시트는 어떤 구실을 뭘 해야 될지 방방 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명사류라고 하는데 명사류를 잘 하려면 앞뒤에 다른 글자가 도와줘요. 같은 명사류가 있든가 아니면 부 같은 쪽발이 말로 전치사가 있든가 하는 것을 써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요 레시트라는 단어가 비로소 재구실을 해요. 처음엔 이 말도 뭔지 모르고 읽으시라니까 제가 도와주고 자꾸 반복해서 복습해드린다니. 그래서 여기 바라가 그 남자가 바라 했대. 주어가 바깥에 있냐는 동사 주로 있으면 바깥에 나와요. 물론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엘로힘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바라 뒤에 꼬랑지가 없는 게 단수 3인칭이니까 이 엘로힘은 남자 단수 3인칭으로 다루는 거예요. 문법으로, 규칙으로. 그래서 엘로힘이 이게 단수예요. 단수. 문법을 굳이 적용한다면 서양 애들이 엉터리 자기네 세상 글자, 세상 알파벳 망가진 것으로 가지고 캄프레츠에서 원문을 공부하려고 할 수 없이 문법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먼저 성경도 없을 때 그렇게 했을지라도 말다운, 언어다운 것을 잠시 쓴 것이 영어를 보게 될 때 그래서 영어 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하는 선생님을 또 해서 그렇게 잡은 오물땅 쪼물땅 꼼지락거린 게 영어예요.
근데 영어 번역이 틴데일로 끝난 거예요. 틴데일 뒤에 더 제네바 바이블까지,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까지 일단 봐준다고 하죠. 벌써 더 제네바 바이블 두 번째 판부터 깔뱅의 이 문화성격이었던 그 배자가 비틀었어요. 벌써 깔뱅의 무덤에 물기도 마르기 전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은 어떻게 돼요? 앞에가 없고 뒤에 주어를 대칭하는 인칭 꼬랑지가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발화했대 엘로힘, 이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이 좋아요. 이걸 헬라 신약에서는 이걸 데우스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어 쓴 아이들의 그 당시 신학이고 또 근본은 하나님의 섭리가 비치고, 그래서 이거 엘로힘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 세상 말을 갖다 쓰는데 세상 신을 하던 것들을 써도 이 데우스는 세상 신이 아니고 이 성경 신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원문 하나만 해요. 원문에서 다 그냥 인본주의로 날아가서 끝장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칠판을 좀 지져보니까 지웁시다. 브레시트는 일단 두 개로 된 거 읽고, 바라가 이게 자기 주인을 섬기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라고 하는 범주를 여기서 넘어서지 않아요. 바라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만큼 하든 바라 지었다 확실하잖아요. 지었다. 누가? 그 남자가 누군데? 엘로힘이 지었다. 엘로힘이. 그러면 뭘 지었대? 여기 에트가 나오잖아요. 이 에트가 바로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이 목적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자는 두 목적과 연락이 돼 있어요. 그다음 여기 하자라고 하는 건 일명 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자. 요 앞에 요거 붙자. 요게 다 명사료 앞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다 뒤에 있던 아이들에 다 이게 뒤에서 관련 지어준 거예요. 뒤에서. 근데 이렇게 앞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S 쭉 해서 V로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전치사가 있죠. 그럼 분명히 명사류 뒤에 있다니까요. 이게 한 단어면 더 분명.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VS가 되거나 SV 쭉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소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어순의 변화는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뭔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파괴가 되는, 사람의 죄악이 번창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고 대적한 사탄의 역사죠. 언어를 짓뭉개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옳게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발화하셨는데 엘로힘이, 그럼 주어랑 동사 나왔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구약 문자는 이렇게 읽으면 뜻이 금방 들어와요. 그 땅을 또 그 하늘들을 엘로힘이 만드셨대. 처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냥 이렇게 돼요. 다 거의가 이렇게 돼요. 거의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하려니까 이걸 많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문장을 많이 훈련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씩 해석해 드리는 걸 통해서 요 낱말은 명사로도 쓰지만 비서실장이로구나. 요게 바로 명사 종류들에 들어가는 거구나. 요게 명사 앞에 와서 명사의 작은 비서 노릇을 하는구나. 작은 머슴 노릇하는 게 이게 레시트 혼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이런 머슴이 원래 뒤에 있었어요. 우리말처럼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명사, 이렇게 다 이게 동적인 거예요. 전치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꿈틀꿈틀하니까 이런 말 하는 아이들은 깡패가 많은 거야. 그리고 딱 자기 한번 정했으면 바꾸질 않아.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건 완전히 수라장을 만드는 게 세계 언어의 타락이에요. 거기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말은 주어 있다가도 주어 자체도 잘 안 써도 되고, 그다음 목적어 쭉 또는 필요한 무슨 보호한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언어가 많지 않아요. 이거 최고의 언어고 최초의 언어의 그 증상이 많이 남아 있는 언어라고요. 이런 언어를 갖고 이렇게 와장창 동사가 앞으로 아주 제일 앞으로 이런 건 배우기가 쉬운데 습관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양반 언어고 천국 언어고
궁중 언어라면 이거 완전히 깡패 해적 매국노 아주 그냥 무시깽깽이 언어에 세상 모든 글자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멍청해졌잖아요. 우리도 이거 언문 이런 거 다 상실하고 한글 되니까 멍청해진 거예요. 성경 맞잖아요. 사람이 멍청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언어가 이렇게 비틀어지면 더 이상 잘 깨달을 수 없는데 이거 혹시 우리가 더 뒤에 또 부패할 수 있으니 언어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생겨야 바른 신자. 왜냐하면 성경 번역을 똑바로 해서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똑바로 또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풀이가 불완전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제대로 풀이된 것으로 믿음이 잘 나가면 그 언어가 부패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야 우리 언어 이렇게 너무나 나쁜 말이 생기고 죄악스러운 말이니까 우리가 좀 간추리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권위를 베푸는 데서 굉장히 아주 뛰어난 흔히 나타나지 않는 언어 방면에 똑바른 쪽으로 손보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되게 언어를 가지고 자기 구테타 일으킨 거 자기 잘못한 거 캄프라치 하려고 학자들을 막 딜이 꽈서 그냥 왜곡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대통들도 많아요. 눈에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그냥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실제 그 낱말을 조금 바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락에 있는 말은 우리는 벤토벤토 했잖아요. 좀 쪽발이부터 이제 멀지 않은 때 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입에 그냥 지금 많이 없지만 꼬마 때 썼던 그 쪽발의 말투가 많고 그게 편해요. 도시락의 말도 이제 지금 뭐 벤토의 말을 쓸 기회가 없으니까 안 쓰다 보니까 도시락의 말도 뭐 안 쓰지만 또 들릴 말을 좀 들으니까 지금은 도시락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거기 들어서 이제 짱깨집 가면 저 아줌마 닭광 좀 주세요. 닭광. 정확한 발음 모르지만 닭광을 나는 좋아하는데 뭐 단무지? 지금부터 단무지라는 말이 나오려면 쑥스럽고 안 나와요. 그만큼 이 말이 이게 망가지면은 우리 좋은 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김영삼 때 국민학교를 이거저거 하다가 수학교를 하려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했잖아요. 수학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지는 모르는데 그냥 초등이 되든 아무튼 그 바꾼 거 대단히 잘한 거예요. 비록 낱말 뭐 몇 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런 사람이 아닌다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언어 문자가 다 파괴 일로 왜곡 더러워지는 우리 사상이 우리 마음씨가 생각이 하는 일이 더러워지고 사악해지고 무섭습니다. 그럼 결국 거짓과 살인이 난무하는 속임이라는 것이 더 횡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건 너무 또 다음에 오늘 한 것이 생각이 나야 이어질 텐데 구약은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읽기를 자음 모음을 해서 붙여서 읽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 아까 했죠? 쓰면서 읽고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보면서 읽고 그다음에 쓰면서 읽고 한 번, 두 번, 100번이고 해서 그걸 하고 이걸 복습도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헬라스도 이제 또 할 거니까요. 복습하십시오. 3번 이상 제 말이 조금 이거저거 많은 말을 담갔는데 엄청난 얘기가 오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강팍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